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의 자비와 긍휼과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지은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영, 새 마음을 주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받들며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형편으로 주 앞에 섰는지 모르지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큰 믿음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건강,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성품의 복을 내리사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절실히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내 열심, 내 노력보다 크고 귀함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교우들을,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을 주여 이름 말하고 인자를 도와소서, 인자를 도와서 3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양성우 노장군 집사님 가정 위에 또 이남 1년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이상영 권사님 우리 월토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우리 사랑하는 양현모 양인정 집사님 가정 위에 우리 제이슨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태현 조기영 집사님 가정 위에 영주 영상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병무 집사님과 한국의 아내 또 모든 자녀들 위해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박진숙, 박상동 형제님 가정 위에 새 아들 위해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과 종의 가정 위에 우리 에녹 이삭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캐론 김남근 집사님 가정 위에 우리 알렌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부자 권사님 배봉 집사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성근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하늘이 보람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부배 권사님과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 또 손자 손녀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또 우리 사랑 이하구 집사님, 우리 조인 집사님 테드와 엔젤라 라헬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과 우리 미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우리가 섬기는 선교주회와 우리 컨벤션 자녀 위에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위에 큰 은혜 받기 위하여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주의 인자를 도와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욥기 4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즘 중보기도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이루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인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을 이루만 할 수가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큰 축복을 경험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사야 59장 16절에도 왜 중재자가 없는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하지? 이사야 59장 16절이에요. 한번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해보세요. 중보 기도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하지? 이런 뜻이에요. 이거 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데 왜 안 하지? 참 이상한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딱 한 문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재자 없다고 주님께서 한탄하는 딱 한 문절이에요. 이사야 59장 16절. 매일 1시간 이상씩 여러분이 걸으면서 중보기도 하면요, 욥기에서는 2배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이런만 할 수 없는 좋은 축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중보기도를 하면 내 자신이 바뀌어요. 좋은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얼마나 이게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에요. 가장 거룩한.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걸 자꾸 연습할 때 습관이 되어버리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제2의 습관이 됩니다. 자꾸 하면은, 그래서 매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5분밖에 못, 5분이면 끝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중보하면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보 안 하면은 성도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외식하고 속이는 자가 되고 계속 이기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 기도해야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속썩이는 사람 위해서 원망하지 말고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아파하지 말고 무조건 그 문제를 두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랍게 변화시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팔복에 대한 말씀,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팔복에 대한 찬송 한 곡 올리고 우리 오늘 7번째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사를 여러분 음미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십시다. 천국을 절것이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교인들이 왔다가도 떠나갈 때도 있고 이사갈 때도 있지만은 항상 기억나는 것은 주의 종이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은 늘 기억이 나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심지어 그들이 목사님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복받는 비밀이에요. 사람이니까 실수한 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주인공 되지 말고 목사도 아니고 항상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때 자손 마음대로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한 것이고 실족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늘 죽는 거예요. 팔복은 나의 죽음 예수님 영광이에요. 한자말에 아생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살면 교사, 교회가 죽는다. 아사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죽는다는 가장 복된 의미는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가정도 살겠죠? 가정에서 목소리 높이지 않고 내가 주장 안 하면 가정은 화평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나를 죽이는 훈련하는 것이 팔복이에요. 하루에 4-8가지 쭉 보면은 계속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죽이고, 옛날의 성품을 죽이고, 옛날의 불신앙을 죽이고,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는 겁니다. 이걸 매일 훈련해야 돼요. 기도로. 훈련할 때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은 마침내 절대 뺏기지 않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팔복, 내면의 복, 빼앗기지 않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복. 오늘 찬송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찬송가 469장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오늘 말씀하는 7번째 복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은 깊이 묻힌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이 행복은 빼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팔복이에요.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팔복을 묻힌 보배로다. 이 팔복을 누가 빼뜨려가랴 이 말입니다. 물질은 빼뜨려가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복 말고 뺏기지 않는 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가지려면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고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양보하고 저 사람 말이 틀려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로 하지 말고 중복이 되어주란 말이에요. 다 같이 말로 하면 실패하고 중복기도 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도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복이 오다가 말아요. 아멘이죠? 이런 영성, 이게 팔복의 영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론으로 가지면 안 되고 이런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이 팔복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제 자신 은혜를 받아요. 제 자신이 자꾸 묵상하게 되고 연결되니까 8가지가 계속 연결되니까 말씀이 끊이지 않고 더 연구하게 되고 더 제 것으로 가지고 싶고 좋았던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정말 귀한 거예요. 오늘 7번째 축복인데 여러분
화평입니다. 화평. 근데 이 화평은요, 어떤 걸 말하냐면은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아닙니다. 이 화평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화평한 자가 되었고 남을 화평케 하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보기 때렸지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화평을 찾는 자가 아니고 이미 나는 화평한 사람인데 남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떨어졌어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해도 그 사람과 여러분이 다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은 미성숙한 사람,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지 않는 성숙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다툼 되면 대화하다가 말다툼이 되거나 고집을 피우면 복이 절대 안 옵니다. 복이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다투고 싸우는도다. 두 번째는 잘못 구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면 잘못 구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우상 숭배자입니다. 결국 그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살아가면 나의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살면 여러분 기쁨 나한테 행복은 저절로 찾아와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요 늘 슬픈 거예요. 늘 남이 원망스럽고 왜 날 몰라주지? 왜 날 이해 못하지? 자꾸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남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죠.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 전혀 없잖아요. 자녀에 대한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한테 무관심하고 자기 돈 생기면 막 고급 핸드백이나 막 사고 다니고 쇼핑 막 빠진 그런 또 어머니도 들어있더라고요. 자녀를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자녀 또 그래 되더라고요. 욕심쟁이가 되고, 베풀 줄 모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밖에서 스타벅스 하나 사가 오잖아요. 집에 분명히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계시는데도 자기 혼자 뭘 갖다 사가 들어오면 그거 잘못 키운 겁니다. 꼭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면 꼭 어르신도 같이 사와서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셔야 돼요. 우리 박진숙 집사님 복 받았죠. 자녀가 앞에서 어머니 차를 사주니까 잘 키우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위해서 남은 게 많잖아요. 결혼 생활해야 되죠. 이런 중거리가 없습니까? 저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엎드리는 그래서 중보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랑 제일 귀하잖아요. 눈 뜨자마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이런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복받겠어요. 유산입니다. 유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남을 화평케 한다. 저 사람만 가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 사람만 오면 시끄러워진다. 저 사람만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망신, 집안 망신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 사람만 끼어들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내가 절대 고집하면 안 되겠죠. 주장해도 안 되겠죠. 나를 희생시켜야 나를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신 최고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셨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는 사람들이려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는 않을지언정 내 고집 주장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이익을 챙기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이익 안 챙기고 희생해도 하나님이 그 보답을,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죠. 왜 사람들이 희생하죠? 하나님 보상해 주는 걸 경험하니까, 그걸 자꾸 경험하니까 두려움 없이 더 큰 희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이익 가지고 추산 튕기면서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요. 큰 복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이익 때문에 추산 튕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좁아지고 성품이 개팍해지고 평안이 없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희생해도 하나님이 그 희생의 몇백 배를 보상해 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보배롭겠습니까? 그 한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이 폭 빠져있고 하나님은 좀 멀어져서 하나님이 마음이 섭섭함이 드셔가지고 그 이삭이 나한테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바쳤습니다. 그거 왜 바쳤느냐?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려면 죽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닭도 우리가 닭고기 먹으려면 닭을 먼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생닭을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닭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죠?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릴 줄 믿었습니다. 내가 죽여도 이삭이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조상을 만든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 아니더라도 내가 희생해도 하나님은 내가 희생한 만큼 몇 배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희생할 수가 있죠. 그 바보스러운 짓이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 내가 희생하면서 몇 배를 주신다는 믿음. 아멘. 때로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영적인 도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체스터 참 좋은 사람인데 저는 오토바이 때를 만났잖아요.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도 65세인데 지금. 근데 그분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아주 값싼 오토바이를 사고 고쳐서 파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 한번 샵에 가서 둘러봤더니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고물덩어리 오토바이밖에 없는 거예요. 쓸만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오토바이를 이 BMW 오토바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목사님이 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교인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타려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오토바이 너무 이쁘게 꾸미고 여러분 차도 사면 액세서리를 많이 쓰잖아요. 막 타이어 림도 바꾸고 뭐 오디오도 바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의자도 가죽으로 바꾸고 뭐 아주 멋지게 만들었는데
사고가 덜렁 나는 바람에 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팔아서 목사님 교회 재정에 보태 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팔려고 이제 내놓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내놓으니까 얼마나 뭐 의심이 안 가죠. 그리고 거의 새 오토바이인데 가격은 한 시중 가격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00불. 보통 4,500불, 1,500불. 그래서 이제 체스트랑 저랑 가서 그걸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이제 오랫동안 시동을 안 걸었기 때문에 엔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체스트도 딱 고치거든요, 이거를. 근데 저는 그 오토바이를 볼 때 어떤 생각이냐면은 체스트한테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그거를. 고문만 사는데 한번 좀 제대로 된 오토바이를 한번 내가 그냥 한번 선물해서 좀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저는 총 500불 주고 사왔는데 이제 체스트가 또 고쳤길래 제가 이제 그랬죠. 이거 사실은 내가 사주려고 넣어주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1,500불이지만 시중에서는 세배니까 얼마예요? 4,500불짜리예요. 기름값을. 충격을 넘치는 충격을. 그분은 남 먹는 건 좋아하지만 굉장히 계산을 하고 500불짜리 사갖고 고쳐서 700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해요. 근데 뜬금없이 한 시가 4,500불 그냥 준다니까 저는 못 믿더라고요. 좀 의아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돌 주고 나서 있잖아요. 더 큰 걸 주셨어요. 더 큰 거. 오토바이가 다른 것으로.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담대하게 줘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개척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 목사님 차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포드 LTD라고 경찰용 차 있잖아요. 그때 8기통. 그때는 기름값 비싸잖아요. 그걸 타고 다녔는데 참 좋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오시더니 아무개 목사님이 차가 없는데 참 힘들어한다고. 근데 내가 왜 이분한테 이 말을 하지? 그리고는 가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차가 없어서 참 힘들어하신다는. 그리고 가버리시. 근데 계속 그 말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목사님 차가 없어서 좀 고생한다. 그럼 포드 LTD를 취해야 되나? 저 죽어나면 내 차가 한 대 없는데? 근데 줬어요. 부담이 오니까. 그래서 그분 LA에 사시는데 불러서 그 차는 시가 한 5,000불 전입니다. 그때 한 8만 마일대. 완전 새 차 같죠? 가죽식 뜨고. 그게 불러가지고 키를 주니까 사람이 멍 때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내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는 목사도 아닌데.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시는 도요타 벤 3개를 사주셨어요. 제 평생에 새 차 처음.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도박을 가끔씩 합니다. 이 감동이 오면은 그걸 해버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상을 믿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손해보면 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면 전혀 없다. 제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안 하죠. 근데 왜 계속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멘? 때로는 하기 정말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아까운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 반드시 더 좋게 보상해 주십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차를 주를 필요 없어요. 말이라도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히 만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물건이 한번 주고 말지만은 이 사람이 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걸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할 때 하나님 더 큰 복을 줬어요. 그래서 도전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8복은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중보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다 같이 중보기도 하면 내 기도는 저절로 돼요. 아멘이죠? 다 같이 기도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한 시간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한 시간에서 만난다. 그럼 보통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저절로 바뀌죠. 여러분 나무에서 축복하는 제가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복 빌어주는데 여러분이 안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뀌려고 이방 종교는 자기를 바꾸려고 막 성절 스님은 평생 눕지도 않았대요. 자기를 돋닦으려고 평생. 그리고 뭐 불교는 자기 수련도 108 번내고 뭐 1000배 뭐 이런 이거 부처 앞에서 절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훈련을 하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복을 빌어주면 이런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 앞에서 1000번을 잃었다는 데다 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거지하면서 그냥 걸으면서 남을 위해서 자꾸 축복 기도만 해줘도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흉기자가 없음을 이상히 이기셨다. 왜 안 하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왜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마귀가 막기 때문에. 이런 주를 들을 때는 그럼 해봐야 돼 하는데 집에 딱 돌아가면 싹 잊어버리죠. 마귀가 그 생각 빼뜨려요. 마귀가 있어요. 희한해요. 해보세요. 남 싫은 것은 끊임없이 떠오르죠.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남을 위해서 복 빌어줄 생각은 안 나죠. 마귀가 막아버려요. 여러분 복 못 받더라고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고요. 중복이 되는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넣어주는 거예요. 자꾸 남한테 옛날에 피입었던 거 생각나죠, 여러분? 자꾸 그러면 떠오르죠.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페인입니다. 페인. 뇌에서는 나쁜 호르몬이 생기고요. 사람이 반복해서 나쁜 걸 생각하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생겨요. 그 호르몬이 노르아르데날린이라고 뱀독이라고 해요. 뱀독. 여러분을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데 여러분 중복이 되잖아요. 나를 복 빌 때 이 뇌에서 얼마나 좋은 호르몬이 생겼어요. 그게 몰핀보다 더 강하대요. 몰핀이 있죠. 마약보다 더 강한 게 남을 복 빌 때 생기는 호르몬이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좋은 호르몬 뭐죠? 기쁨 생기는 엔돌핀 몇 배, 그게 뭐냐?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는 호르몬인데 그것이 다이돌핀이에요. 엔돌핀이 몇 배.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요 늙지를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다이돌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뭐 건강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중복이 해줘요. 중복이. 우리 사랑성도님 이번 주에는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습관이 될 때까지. 정말 시시당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죠. 기도 안 하시면은 불화케 하는 자가 돼요.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기도에 달려있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가려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요 온유한 자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보 말씀을 보시면은 주보의 7번 밑에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에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스스로 남의 밑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남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남이 여러분을 갑질하면 마음 상하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낮춰주는 거는 틀리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뭐가 약해서 꿀려서 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아멘. 여러분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남한테 굽신거리는 것은 비참함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굽히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온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떤 보상을 주신다? 화평으로 보상해 주겠다. 늘 마음이 화평하다는 거예요. 샬롬. 보세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이 굽신거리면 비참하죠. 억울하죠. 속상하죠. 근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이 종이 될 때는 틀리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전거 고장했잖아요. 아버지는 자전거 박사예요. 체인 어떻게 넣는지 알아요. 근데 자기 애는 그거 모르잖아요. 꼬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끙끙거리는데 아버지가 그 꼬마의 상태 내려가서 뭐가 고장이니? 내려가지고 있어. 똑같이 그 꼬마의 뭡니까? 그 꼬마의 정신세계까지 내려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같은 수준으로 그때 그 아버지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멍청한 녀석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수준까지 내려가줘서 친구처럼 그 다시 고쳐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하면 여러분 땅도 차지하고요. 땅 차지하면은 한국에는 부자죠. 온유한 사람이요 재물의 복이 옵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만히 살펴보세요. 좀 돈 좀 번다는 사람이 있죠. 정직하게 말해요. 속임수 말고 정직하게 돈 좀 버는 사람은 다 온유합니다. 한국에 지금 보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무슨 대박나는 맛집 보니까 그 사장이 얼마나 온유한지요. 하여튼 최고의 식재료 쓰고 손님 위주로 대박인 거예요. 대박. 1년 12억의 매출이. 한 달 1억을 파는 거예요. 근데 온유해. 어떻게 하는 거야? 손님 들어 나갈 때마다 그리고 들어 입구에 의자를 놔둔 거예요. 왜 놔두냐? PD가 물어보니까 노인들이 신발을 신을 때 좀 불편하니까 의자 하나 있으니까 참 편하더라. 그런 배려까지 온유한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재물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을 속이고 재물 없는 사람은요 재물 플러스 근심이 온대요. 근데 하나님의 복으로 재물을 얻으면요 근심이 안 와요. 재물 플러스 화평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과 더불어 재물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을 속이면서 재물 모으는 사람은요 늘 안에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물 언젠가 뺏겨버려요. 여러분 온유할 만하죠? 아멘? 나를 꺾을 만하죠?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말씀 봅시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이렇게 돌아와요.
꼭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긍휼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을 안 하고 좀 무정하게 했잖아요. 거기 꼭 돌아옵니다. 꼭 돌아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은 이건 조그만 경험이지만은 제가 빗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내 차를 뒤에서 받았어요. 내려보니까 조금 스크래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갔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잠시 한 10분 뒤에 또 제가 남의 차를 받았는 거예요. 남의 차를. 그래서 부르더니 자기도 조금 스크래치 났거든요. 내가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다 이제 긍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돌아 안 오시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다니까요, 우리한테. 그랬더니 우리 체스트한테 시가 4,500불짜리 BMW 그냥 주니까 좋은 걸 돌아오더라니까요. 우리 목사님한테 포드 LTD 주니까 미니밴이 그냥 내 처음으로 새 차 들어온 거예요. 누가 만불 하면서 2만 불 캐시로 쏜다고. 아멘.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이거 남 손이죠. 여러분 몇 배로 손님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뭐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나 돈이 없는데요. 나 뭘 줄 게 없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이 10명을 축복하잖아요. 10곱하기 12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명을 축복하잖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 같이 돌아온다. 인생은 메아리 법칙이다.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죠. 반드시 돌아와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걸로 돌아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요. 시험 들어요. 왜? 사람은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은 사람도 기뻐하고 좋은 것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불화가 없길 바랍니다. 불화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불화가 있어요. 불안하죠. 언제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로 나면 화평이 절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인데, 이 산상순 오스왈드 챔버스 산상순이 있지만은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포가 거룩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거룩을 절대 못 건드린대. 하나님 거룩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무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은 염려가 없어져요.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자꾸 염려가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면 염려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이게 팔복의, 그래서 따라합시다. 긍휼과 진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긍휼 베풀더니 긍휼 돌아오네. 야 진리네.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체험하게 돼요. 체험한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의와 화평이 뭐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이 평강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서 두려움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